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으시고 4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있어요. 경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급한 중에 또 마음이 곤란한 중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진짜 이 사람도 거짓말장이었구나.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도 이 거짓말장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한단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따져요. 도리어 하나님께. 왜 동생을 나한테 물어봅니까?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물어보면 표정도 감추고 내가 알리바이가 있어서 말이죠. 사건을 은폐하고 속이고 말이죠. 또 죽은 사체를 막 묻고 그래서 사건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어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회사에서도 심지어 회사가 약속을 해도 거짓말을 하고 내일 만나자, 아침에 만나자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약속을 자기 멋대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큰 대기업들조차도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개인도 속이고 대중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요즘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거짓말장이의 최후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 아무런 양보가 없어요. 하얀 거짓말, 약한 거짓말, 좀 선한 의미로 했던 거짓말, 이런 어떤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따르지 않았고요. 또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을까? 왜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라고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풍토를 보면서 거짓말 만연해 있고 이제 흔한 거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잘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반대편에 서야 되겠다. 진리의 편에 서야지 거짓의 편에 서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거짓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사랑에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은 사랑의 문제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거짓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예수님과 대립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율법도 지키고 전통관습을 끔찍하게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걸 잃으면 생명도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 옥합을 딱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을 씻겨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맞아 저 돈을 가난한 사람 도움을 얼마나 좋아. 여자가 잘못했어. 그 가룟 유다의 말이 의롭게 들릴 수 있고 여자의 행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렇지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지 왜 저렇게 쏟아붓는 아까운 일을 행할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자신에게 맡겼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그 여인이 터뜨리지 않고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다면 그러면 유다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맡긴 그 돈을 자기가 일부 취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돈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가룟 유다가 행한 그 마음의 동기와 행한 행동이 아주 똑같아요. 이 말씀과. 그냥 딱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가룟 유다도 스스로 돈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거짓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냥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거짓을 선택했을 때는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짓말쟁이의 그 선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만남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끝내야 멀쩡한 길로 돌아올 수가 있죠. 내가 그거를 계속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잘못된 길을 내가 가는 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그 길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표리부동한 게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거짓을 떠나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릇된 사랑을 멈추는 거다. 그것이 곧 거짓의 자녀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다. 자,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은 담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어떻게 소도둑이 될까요? 물건이 탐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소도둑이 되는 거죠. 눈 뜨고 잘 때까지 직장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때마다 만약에 다 거짓말만 하면
거짓말을 보고 배우는 거 너무나 쉽겠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장사하면 원래 거짓말은 다 하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이 안 늘겠어요? 늘겠죠. 천연덕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얼굴빛도 안 변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자동으로 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짓의 자녀에 속했고 그들의 자녀가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시고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있는 자는 거짓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욕심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진리에 바로 섰을 텐데, 진리가 있었다면 그들이 정직함으로 행했을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께서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주의 말씀도 없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중심에 진리가 없는 껍데기,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쭉정이일 뿐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심지어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행위나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없을까요? 직분이 있는 분들, 강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일꾼으로 일했어도 쭉정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거짓말을 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느냐?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게 되면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의 행위와 그의 욕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리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담느냐, 진리를 담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착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은 열어두셨어요. 그걸 취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거짓의 아비로부터 모든 관계를 끊고 진리로부터 우리가 닮고 이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거짓의 자녀로부터 진리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함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담긴 그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짓을 떠나 구원의 길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이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닮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닥쳐오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늘 주님 바라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